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이제 간증들 여기 앞에 섰는데 사무실에 우리 딸인 다원이가 저보고 하트를 날리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야, 우리 장로님이 볼 때마다 욕을 하니까 애가 저보고 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죠? 주 안의 교회, 정말 주님의 안에 사랑 넘치는 교회로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몇 주 동안 몇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서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만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요 회람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근처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수아시 7교회, 요한계시록 나오면 보시면은 7개 나오잖아요. 그 주변에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돌려보도록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두고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장 1절에 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2세기, 3세기, 4세기 사본,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활자가 없어서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베껴 썼어요. 근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 사본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있는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없는 사본들, 믿을 만한 사본 중에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만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한 명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로마 교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몇 명이 등장하냐면 26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인 사람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로마서에는 개척도 안 했는데 26명 나오는데 에베소는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이 서신서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 맞는 말을 하거든요. 그 교회의 상황들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어요. 특정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 언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경이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바울 신학의 아주 끝이라고 얘기해요. 하이라이트,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1장에 보시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5장 6장 이렇게 나와요. 칼빈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무려 이제 예수를 만난 지 3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끝자락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은혜들이 이 에베소서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에 썼으니까 얼마나 신학의 깊이와 넓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뭘까? 나의 정체성이 뭘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봤어요. 아기 낙타가,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이렇게 큰 게 있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곳이란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 반은 이렇게 넓고 털이 이렇게 많아? 아,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에 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 눈썹은 이렇게 길어? 커? 아,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계속 엄마는 사막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막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다는 거죠. 이 아기 낙타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씩 내가 누구일까?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다 보면요, 인생은 뭘까?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전부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탁탁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나의 정체성은요, 우리 가슴에서 한번 손 얹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 1장 1절을 봤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그걸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으로 지금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고요?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할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서 뭐예요? 편지를 써요.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고생들이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를 쓰는데 좀 이상하게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보통 이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써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편지를 쓰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힘들지 말라고 위문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붓을 들어서 써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붓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럴 때 이 말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뽑는 중직자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아내는 이제 권사님으로 뽑혔고, 근데 이분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도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괜찮냐고, 괜찮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고. 몇 번에 계속 전화 온다고. 그 자리에서도 전화 오더라고요. 난 괜찮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같이 후보로 올라갔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장도에서 떨어지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그 전에 6개월 동안 작정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냐? 내가 장로가 안 되면 떠나겠습니다. 장로가 안 되면 교회에서 떠나겠습니다. 6개월을 여러분 기도했대요. 근데 장로가 안 돼서 떨어졌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심지어는 등록까지 했다는 거죠. 야,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장로 투표 떨어지면 교회 옮기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이게 계급주의예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떨어져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힘들어서 떠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떠난 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내가 어디 처리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동일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생명의 상공부 시간에 나오고,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의료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우리는 그의 뭐예요? 만드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소리 크게 하려고. 컵이 왜 만들어졌어요? 물 담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이유는요 없어요. 우리에게서 찾아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구원하신 목표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요? 사명자라는 거죠.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잘 마시는 탄산 음료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5위입니다. 전 세계 브랜드 가치 5위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663억 달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바꾸면요 78조 3천억 원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한 1조씩 다 가지고 계신가 보네. 78조 3천억 원이에요. 네. 이 콜라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요 하루 평균 19억 잔이 팔립니다. 네. 초당 2만 잔이 넘게 팔려요. 초당 2만 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코카콜라는 약국에서 불과 5센트에 팔렸던 음료예요. 소화제 대신에 5센트면요 50원이 안 됩니다. 50원쯤 됩니다. 어떻게 이런 코카콜라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우드러프라는 사장 때문인데요,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비전은 온 세계 사람이 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몸속에는 피가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자기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라는 거죠. 목표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가도 코카콜라 마셔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내 구조의 모든 코카콜라예요. 비전, 삶의 이유 다 코카콜라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혈관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카콜라 몸에도 좋지 않은 이 설탕물을 가지고요 내 몸에 코카콜라 피가 흐르고 있고 전 세계 사람이 이거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다못해 설탕물 하나도 피가 흐르고 있다, 피 대신 코카콜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값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따라갈 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은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발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를 소개했고 이제 수신자 에베소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성도들 당연하지, 성도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이걸 영어로 옮기면 saint입니다. 더 saint. 여러분 우리 그 가톨릭에 보시면은 뭐 교황이라든지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뭐 타고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성 누구 이런 거 붙이잖아요. 성 무식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성 곽동현, 성 주영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 성도라는 말을요 좋지 않게 생각해요. 이것도 여러분 계급주의인데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뭐 장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직분이고 섬기할 지책이고요. 장로님도 성도고요. 저도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고요. 복된 말이고 존귀한 말이에요. 거룩한 자라잖아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고 가장 탈이 많았던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쟁과 파당이 있어요. 야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야. 나는 바울이야.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야. 막 파가 나눠져 있어요. 내 팔은 쪼개져 가지고 우리가 낫다 저가 낫다 막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교만이 있었어요. 아이고 니는 방언밖에 못하나 나는 치유와 예언까지 한다.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깔보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도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 더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친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첩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 성적 타락이 있었고 이 송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아가지고 너가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세상 법정에 맡기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지 모르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성적 타락과
이 모든 더러움들이 이 교만들 이 교회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은 뭘 하시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과 분쟁과 이 시기질투 교만이 가득한 이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이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예배팀 모임하다가 이제 감사 나눔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 차례가 돼서 기도 제목 나눴는데 나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 막 우리 집 애들이 막 핍박을 하더라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마음껏 먹으면서 뭐 다이어트를 뭐 얘기하냐고 막 뭐라 하더라.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밤에 양치질을 다 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안 먹겠다, 양치질 안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옆에서 막 치킨을 먹고 막 맛있는 거 피자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유혹이 막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요, 먹을 때도 있지만 한 번씩요 양치를 했기 때문에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양치보다 치카치카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죠. 내 안에 더러움들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이 한 장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성막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한 장 전체가 옷이에요. 옷. 관은 어떤 관을 쓰고 속옷은 어떤 속옷을 입고 겉 에봇은 무슨 에봇을 입고 막 한 장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장 전체에 보면 안에 입는 속옷, 겉에 있는 에봇, 가슴에는 판결 흉배, 머리에는 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옷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옷감들, 막 진귀한 옷감들, 홍색, 자색, 꽃 배실을 다 써서 거기도. 그리고 이 판결 흉배, 이 가슴에 가는 이 12보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값지산 보석을 여기 다 발라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네, 구약 12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127페이지 출애굽기 2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료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귀한 보석들을, 이 값비싼 옷감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뿌리래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칠갑이 되겠죠. 피 비린내가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주일날 새 옷을 정말 이번에 오랜만에 값비싼 옷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비 오는 날에 옆에 차가 착 지나가더니 흙탕물이 나한테 확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날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었어요. 대단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뭘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뭐죠?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는 게 뭡니까? 보혈. 눈보다 더 깨끗게 하는 게 뭡니까?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지만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실하다는 말이 여러분 충성되다는 말도 있지만 1차적으로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곧 너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한테 너희는 신자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교훈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고신교단 출신인데 천안에 가면 고려신학대학원에 크다란 바위 위에 교훈을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총신, 그러니까 합동의 신대원이 이제 총신대학교에 가보면 거기도 커다란 바위 위에 교훈을 박아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목사 후배생들이 있는 그 학교의 첫 번째 뭐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될 사람들 보고 신자가 되라면 어떻게 하노? 이 생각 들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일날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가 쉴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애들 챙기고 섬겨야 되죠. 새벽기도 와야 되죠. 수요예배, 목장 모임, 세겹주 올라가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수도 없이 우물을 그날 사람들한테 뺏겨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 그 우물을 이 사람들이 시기주택에서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그 흙을 다 덮어 메꿔버려요. 못 쓰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삭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팝니다. 근데 팔 때마다 내 나라는 우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색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요. 다툼 대적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그 우물을 빼앗아가고 해코지를 하는지 다툼 대적함이라는 이름을 우물에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삭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다 줘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요 쉽게 파이는 게 아닙니다. 우물은요 생명이고 생존이에요. 우물에 물이 없으면 거기 가축들 다 죽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 물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물 판다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물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 이때 당시 로또 맞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디까지 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줘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줘도 다른 물은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 여러분 왜 성도들, 왜 교인들을 사람들이 비난거리고 욕을 합니까? 신자답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최근에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요 근처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셨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한 만나러 가는데 가니까 딱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강조한 건 니 너무 사갔다. 너무 사갔다는 거 저보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사갔다고 그리 몇 번 얘기하는지 한 번만 얘기하면 될 낀데 머리에 흰머리 왜 이리 많아졌나 뭐 얼굴에 그렇나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지 막 2년 3년 전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보다 저보다 나이가 11살 12살이 많습니다. 나랑 비슷하게 보인다. 제가 웃었지만 속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보다 11살 12살 많은데 나랑 비슷하게 보인다 이 소리를 하면 제가 형님이라서 그냥 웃고 참았어요. 동기라면은 뭐라 한마디 했겠죠. 근데 넘겼어요. 저 사가 보인다 그 첫 번째 강조했고 두 번째 강조는 화초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화초 얘기인데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 위에 이제 화초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부임 한 2주 됐는데요. 부임하기 전에 이 화초가 이제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근데 이 화초를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줬더니 이렇게 싹이 났어. 지금 꽃이 폈어. 야, 놀랍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고 꽃이 피는 교회가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지나가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겁니다. 뭐지? 이게 중앙 분리대 위에 여러분 뭐가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제가 집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 좌회전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 중앙 분리대 빨간색 중앙 분리대 위에 뭐가 하나 났어요. 저게 뭐냐면요, 요거 여기에 식물이 났어요. 요 위에 식물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봤는데 저게 잘 자라요. 심지어는 잘 자라요. 여러분 여기가 6차선입니다. 왕복 6차선인데 차가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몰라요. 얘가 완전히 막 흔들리고 난리예요. 제가 저 식물이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 구멍이요 1cm 정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 씨앗이 들어갔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이 안에 무슨 흙이 있겠어요? 무슨 물이 이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기에 잡초가 핀 거예요. 잡초가 이렇게 나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잡초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잡초 같은 교회다. 잡초 같은 교회다. 여러분 동기 목사님은 따뜻한 실내에서 죽어가는 화초에 분갈을 해주고 애지중지 물을 줬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화초 같은 교회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했는데, 이 동기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저한테 기회가 되면 장로님께 말해서 너희 교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넘겼어요. 또 얘기해요.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형님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하면서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는요 화초가 아니라 잡초 같은 교회예요. 누가 하나 분갈이 안 해줘도요, 누가 하나 물 안 줘도요, 흙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돌보는 교회가 여러분 주안의 교회라 저는 믿어요. 잡초 같아도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잡초가 커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게 여기 생명이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요,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 개척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뤄가실 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잡초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무 의미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은 잡초같이 무가치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문제와 아픔을 가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기 아궁 속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 속에 내일 던져질 잡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초보다 너희가 더 귀하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초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셔서 결국 싹이 나게 하시고요,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게 느껴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이게요 다 은혜더라고요. 이 쓸모없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요 사명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더럽고 추악한 저를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늘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야 하는 저를 신자로 하나님 믿는 자라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정체성, 사명자, 성도, 신자라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요, 나의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